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요나서는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요나는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딴 길로 갔습니다. 2장에서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과 여러분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3장에서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어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4장으로 이어집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나의 반응과 요나의 반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시작합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어요. 원수나라 니느웨 백성이 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요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행한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 오늘도 7, 8분이 등록하셨어요. 지난주에도 7, 8분이 등록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요나는 특이하고 이상한 인물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요나와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설마?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를 아십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탐진한 나쁜 아들입니다.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가 열렸어요. 풍악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의 형이었습니다. 형의 모습이 요나와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침 9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었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장터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일이 끝나가는 오후 5시경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불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약속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었어요. 똑같은 품삯을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른 아침 온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 모태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터에서 놀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죄짓고 살다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특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지만 먼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시느냐는 겁니까? 누군가의 간절한 오랜 기도와 섬김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내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새가족이 등록하면 기뻐하십니까? 담임 목사만큼 기뻐하십니까? 솔직히 요나처럼 성내고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잔치할 만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유, 주차장도 부족한데 왜 자꾸 등록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여러분 주보에 3면 아래에 기록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일이 결코 없는 광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철규 담임 목사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10년 전부터 주일에 1, 2, 3부에 한 사람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 점심 먹게 해주려고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예배 나오셨는데 등록 안 하신 분들을 예배 시간에 찾아가셔서 제발 오늘 등록하십시오 해서 제가 점심을 먹었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1800명이 일주일에 한 명도 전도 못한다면, 한 명도 새 가족이 없다면 이거 요나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요나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3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이 85명이 등록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큰 교회들을 5, 6교회를 매주 주보를 살펴봅니다. 매주.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등록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할 만큼 기쁜 일이 나도 여러분도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요나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야, 요나의 기도지만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예요. 불평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다 구원하실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2장과 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감사, 감격의 기도였어요. 한번 볼까요? 2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얼마나 감사가 담겨있고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8절 9절을 또 보실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한마디로 살려만 주십시오.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살만 주시면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였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두 번째 은혜를 얻은 후, 두 번째 기회를 얻은 후 그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내고 따지는 기도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드린 기도와 지금 기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기도와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보따리. 자기가 은혜를 입을 때 기도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나는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2장 8절에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서원도 갚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기도는 은혜를 다 감격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유경에 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던 모습과 전혀 다른.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결단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다 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따리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은혜를 저버린 것은 욕하면서 진짜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벽 아침에 예배당에 무릎 꿇고 늦은 밤에 기도실에서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도 순종하고 이런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직장 주시면, 사업을 해결해 주시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10의 1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선교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임직을 주신다면 내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도 안 나십니까? 제가 과거 서귀포 교회를 9년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이전 교회를 제가 말하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서귀포 교회에 강의택 장로님이 계십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의식이 없으시다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습니다. 주님, 내 엄지 발가락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쉽게 말하면 걸을 수만 있다면 교회적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퇴원하셨고, 그분은 퇴원하자마자 교회 뒤편 전망 좋은 곳에 2층 목사관을 지어서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가 거기서 살도록 봉헌해 주셨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드린 기도를 그분이 지키신 거예요. 교육자들이 그곳에 드나들면서 늘 그 장로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그렇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작년에 또 장로 장립을 받았고, 자녀 손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기도하고 서원한 것이 생각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결심이 있다면, 그 서원이 있다면 갚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합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외쳤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지요.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이것이 요나의 기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 머리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뒤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니까 자살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자살소동.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요나가 성읍에서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사명을 또 등졌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기회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처에 앉아서 관망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맡겨준 사명에 동참하지는 않고 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오늘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가까운 곳에서 방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는 지금 사명자가 아닙니다. 방관자입니다. 손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니네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었지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명자의 눈에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눈에 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보여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방관자는, 관망하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왜 그런 거 자꾸 하자고 그러는지, 왜 그런 계획을 자꾸 세우는지, 왜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지 방관하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잘 안 될 걸 잘 되나 보자. 사명자는 보이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여요. 어제도 중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이 파티를 했어요. 고기를 구웠어요. 거기서 고기를 제가 얻어먹는데 교사들이 다 우리 교회 과거의 어린 아이들이에요. 12년 전에는 다 어린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세 명에게 등을 찢어주면서 예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잘 살아. 목사님이 좋은 남편감 나중에 소개해 줄게.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부가 보여요. 5포 세대 청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초고령 사회 우리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보여요. 더러워진 화장실이 눈에 띄어요. 누가 치울까? 내가 치워야죠. 길에 떨어진 쓰레기도 보입니다. 주차장의 담배꽁초도, 봄이 되어서 나무들과 꽃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이고 새로 나온 새 가족이 보여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명자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사명자, 보는 자, 그래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방관자였어요.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나가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요나서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40일 기다릴 작정으로 초막을 지었어요. 40일 동안 다 무너지리라, 다 망하리라. 그것을 보려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시간은 얼마였죠? 하루였습니다. 사흘길 큰 성읍을 하루만 외쳤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하루만 대충 하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려고 40일 계획으로 초막을 세웠어요. 여러분, 요나가 너무 안타까운 선지자예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는가?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보다도 요나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요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여러 가지를 예비하셨어요. 요나 한 사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예비하셨어요.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가? 1장 7절에 그가 물속에 빠졌을 때 무엇을 예비하셨죠? 그래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4장에는요 3가지를 예비하셔요.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4가지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내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이 계셔요. 믿는 남편을 만나게 하신 분이, 믿는 친구를 만나게 하신 분이 계셔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나 한 사람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그 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나를 시원케 해주는 박넝쿨들이 있었어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박넝쿨. 여러분, 있었습니까? 아멘. 있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많았잖아요. 기쁜 일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 많았잖아요. 그게 박넝쿨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여러분,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둘이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벌레.
괴로움을 주는 뜨거운 동풍도 예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벌레가, 동풍 같은 것이 빼앗아 가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나에게 큰 물고기와 박넝쿨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만 골라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두 가지 큰 물고기와 박넝쿨만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요나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뀝니다. 그가 빼앗김을 당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교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 때로 건강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성공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자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단련하여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가지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레도 동풍도 하나님이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박넝쿨만 있었다면 절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으로 그가 마침내 총리가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박넝쿨을 받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니까 자살소동을 벌입니다. 그까지 박넝쿨로 자살소동을 벌여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기뻐하고 조금 거두어 가시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려요. 욕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굴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정의를 내려봤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지만 때로는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인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요나가 박넝쿨을 가지고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박넝쿨을 주셨다가 벌레가 물어 없어지니까 그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대단한 요나입니다. 대단한 요나. 굽히질 않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10절 11절에 또다시 물으십니다. 나는 니누의 백성을 아끼는데 너는 고작 박넝쿨을 아끼느냐?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 혹시 우리가 아끼는 것이 박넝쿨입니까? 박넝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 집 아닙니까? 아파트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 여러분 아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의 대단원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를 향한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여러분은 아끼십니까? 내가 지금 아끼는 것이 박넝쿨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점검하면서, 두 번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넝쿨만 바라보고 노심초사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여러분 부르신 사명을 따라, 주신 달란트를 따라 더 주신 것을 가지고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명 앞에 달려가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